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했던 경험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나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죄송한데, 내세울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도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도요, 이렇게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나에게도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이런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써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 영적인 지도자들의 패역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들, 이로 인하여서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고, 바로 그 무렵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블레셋과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그들은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잃어버리고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은 3만이라고 하는 보병을 잃고 또 패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패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두 번째 전쟁에는 그들이 승리를 장담하고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대단히 큰 실패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들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전략을 잘못 짰을까? 아니면 군사적인 힘이 블레셋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부족했을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난 순간, 첫 번째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만드셨을까? 그들이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을까?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전략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 무기의 힘에서 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스스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의논하고 난 그 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논하여 우리가 전쟁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연장 가운데 나는 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과 말씀 안에 있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전에는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는데 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 문제 앞에, 이 고난 앞에 나는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아니 전쟁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쟁에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정한 공간에 나아가서 함께 전쟁하기 위하여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지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 나아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하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를 구했어야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셨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 기도할 에너지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의 현장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여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해놓고요, 자신의 방법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악을 일삼는 일들에 대하여 삼가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9절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아가기 전까지 자신들이 행한 과거의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들은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1장, 2장,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오늘 4장의 그 결과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을 것이며 그들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예배였을까. 오죽하면 자기 교회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 말하지 않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날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어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환상인가, 들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앞세워 나갑니까? 3장, 우리 4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엇으로요? 그것으로.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생명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은 부패했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조차도 이 주제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것에 대하여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고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미성숙함이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끼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목회 사역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이 경제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면 목회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 사역 현장에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장애인 사역을 해오고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제 기억 속에 제 스스로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에요. 왜? 그게 감사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내게 힘들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순간 저는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게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누구에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 먼저는 내 자신부터가 공허해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질 않는다면 제가 전하는 건 그냥 공허한 스토리요, 그냥 강연에 불과한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그들이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 실패의 현장 앞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영성에,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후반절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했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실 것을 선포하고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으로 부적 하나 붙여놓고 그 부적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 붙여놓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 앞에 본네트 밑에다가도 북어대리 넣어놓고 그거 실로 감아놓고 차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사업하는 현장에 부적 붙여놓고 북어대리에 붙여가지고 실로 꿰매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것으로, 그 법궤로, 그 언약궤로 성경책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다 갖다 놓으면, 십자가 거기에다 걸어 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언약궤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것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차고 다니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뭐가 없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은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났을 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고, 그들은 또 전쟁에 나아가서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쭉 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연약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범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책망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에 실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 나아가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회개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5장 가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들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며 결국은 이 법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힘든데,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 사람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그 법궤가 임하면, 즉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움직인다라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라고 이방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은 법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법궤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의 광야 가운데에, 그들은 광야의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은 내려오는, 그들의 선조들을 통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이 알았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종교적인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법궤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법궤를 메고 가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야.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정성껏 헌금하고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법궤 메고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얻어지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놓이면 그분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패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실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로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언약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락을 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걸 허락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따라 나와요. 임의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오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할 때 네, 그러시죠. 급하면,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급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느냐 안 급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급한 걸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 앞에 나왔어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어도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언약궤를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무언가가 될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나아가면 무언가가 될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성경책을 들고 가는 그 성경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머리에 메고 잤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뭐의 차이일 것 같으세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문제예요. 그거를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의 우상단지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면 베고 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수단을 써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성경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 십자가 내 안에 지니고 다니면 마귀의 세력이 떠나간다. 이 무지함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의 생활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성경을, 교회를 우상화시켜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함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 가문의 최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에는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 전쟁에서 도망 나갔던 군사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하기 전에 그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가 죽음을 당했고 자기의 남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마지막 절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 그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나 믿음 안에 섰을 때에 그 가정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는 사무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십자가를,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